자, 오늘은 제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교회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공동체에 우리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공동체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무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그 야구 선수 중에 박찬호 선수가 한참 그 LA 다저스에서 잘 던질 때, 제가 시카고에 있는 제가 이제 다녔던 신학교에 제가 이제 이사로 되어 있어서 가끔 이제 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LA 다저스하고 시카고의 화이트삭스라고 하는 팀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 경기가 있었고요. 제가 그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박찬호 선수가 던졌던 최고의 피칭 중에 하나가 시카고 화이트삭스하고의 경기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던졌어요. 제가 일루석에 앉아서 이렇게 그 경기를 관람했는데 얼마나 박찬호 선수를 응원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시카고에서 이렇게 혼자 박찬호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으니까. 뭐 요즘은 그 유현진 선수, 뭐 추신수 선수, 또 손흥민 선수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에서 경기가 열리든 한국 사람들 태극기까지 가지고 얼굴에 그려서 어떤 지역이든 관계없이 한국 사람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그 모습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크리스찬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십시오. 자, 오늘 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성경을 핀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 부분에 표시를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에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 어디에서나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는 이 모든 좋은 말들이 어디에서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들이 꿈꾸는 공동체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들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또 2절과 3절과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마음을 같이하여 갇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시옷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OX. 자, 대답을 잘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남보다 좀 낫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O.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X. 자, 네, 한 반반 정도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잘 대답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선순위인데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 O, 남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 X. 자, OX. 남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분이 월등히 많네요. 됐습니다. 지금 잘 보고 나온 잘 보신 거죠? 자,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좀 이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꿈꾸는 이 공동체에는요, 답이 이렇게 자명하게 나와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옳다. 공동체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일들을 하셨어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보다 나를 낮게,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요즘 새로운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오면 사모님들도 새로우죠. 저희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 36, 7명 이렇게 됩니다.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있고. 제가 목회자들을 보면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니 평생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교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인들은 목회자가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들이 돌보고 섬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종종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람들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참 많이 했던 시절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로 축구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장년 팀들과 함께 주일날 오후에 축구 경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제가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축구 경기를 할 텐데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축구인지 목회인지 잘 생각하고 해야 돼. 우리가 축구를 하면요, 경기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축구를 하는데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 보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계속 축구를 해서 목회를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축구하다 교인들하고 싸워요. 왜? 축구를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는요, 우리들이 누구를 이기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이유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부당하다, 이런 것들 느낄 때가 있고, 억울하다, 이런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마땅히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그렇게 부당할 일이 없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 부당하다,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 한 해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각 부서 별로 이렇게 10시 예배 끝나고 12시 예배 끝나고 부서별로 미팅을 많이 가졌어요. 교사들하고도 미팅을 가지고 찬양대하고도 미팅을 가지고, 제가 교사들과 이렇게 미팅을 할 때였는데 한 교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내가 왜 교사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갔어요. 내가 왜 교사들을 미워할까요? 나에게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잘못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잘못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서로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셨다. 이것은 이렇게 담임 목사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는 이런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리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은 헌신의 분량만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나교회에서, 아니 여러분들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헌신이 증명될 때까지 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리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리더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에게 제일 힘든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저에게는 부목사님도 여럿이 있고 늘 저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보면 저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부속실도 있고 저를 돕는 비서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들 중에는 저를 늘 따라다니면서 저를 이렇게 수행해 주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제가 사람이 바뀔 때마다 늘 불러놓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를 가장 잘 보필하고 저를 위해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를 위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 왜?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섬기는 일인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나를 잘 보필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들으면 저 목사님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농담이고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우리들이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기에 불리움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1절에 잠깐 나와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은요 with spirit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과 함께 우리들이 가지는 교제, 성령과 함께 가지는 자비,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이 공동체의 관계를 가진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일방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주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저기 야탑에 가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이렇게 아침에 큐티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와서 아침에 예배를 인도해 달라 그랬어요. 우리 교인의 부탁이니까 제가 갔죠. 가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 묵상을 하는데 이 직원들이 다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50% 정도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아니, 그러면 50%의 사람들은 이거 사장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지로 와 있으면 그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우리는 자율적으로 하되 이 회사는 아침 묵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30분당 매일 5,000원씩 수당을 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지혜롭고 인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돈을 거래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이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이 사람들에게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권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고 인격적이다. 우리는 그동안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이름으로 참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것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성경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일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룰을 알려주세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이 본문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지금 다룰 본문이기 때문에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아마 곡식을 거둘 수 있는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그러니 내가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곡식을 다 따고 포도를 다 따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좋은 걸로 이렇게 싸가지고 자, 이거 드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중에 어쩌면 자존심이 상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일하는 기쁨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다 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일은 너희의 곡식을 다 따지 말고 그 사람이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남겨주어라.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인격을 생각하며 네가 이 일을 할 수 없겠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종종 우리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나는 좋은 의도였어요. 참 신기하죠? 갈등이 좋은 의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 좋은 의도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일 때 좋은 의도는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오늘 이 섬김에 대한 돌봄에 대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으로 이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는 이 일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제 OX에서 성경과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답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공동체에 우선해야 될 일이 나를 돌보는 것보다 남을 돌보는데 우선한다. 이게 많이 들으셨어요. 자, 선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저는 여기에 선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자기를 돌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봐라. 자, 우리 주변에서 남을 참 돕고 이렇게 뭐 선행을 베푸는 일을 참 좋아하는데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참 오지랖 넓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지랖 넓다. 사전에 찾아보면 오지랖이라고 하는 게 옷의 옷깃 상의에 옷깃이 길어서 우리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걸적거리는 거, 그게 오지랖입니다. 오지랖이 참 넓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남을 돕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남을 돕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 마음들이 생겨질 때 이게 기쁨이 충만한데 내가 돕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 가족이 내 삶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얘기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아시죠? 돕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종종 이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교인들의 헌금의 50%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쓸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50%를 쓰고 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요. 사실은 저희 교회에도 그렇게 요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예산의 50%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지랖이 참 넓다. 이거 지금 어려운 교회나 이런 데 제가 상처를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제 자식에게도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일이지, 이것들이 잘못되면 돕는 일들, 돌보는 일들이 기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이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어떤 연못이냐, 가끔 천사들이 내려오면 물이 동해요. 아마 이렇게 막 거품 같은 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먼저 그 물에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는요, 제가 이제 내년도 설교할 그 내용 중에 있는 건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처음부터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돼서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환자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그러면 돼요. 근데 이 환자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하소연 합니다. 예수님, 글쎄요, 이게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내 몸을 던지면 낫는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니 38년 동안 여기에 누워 있었어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가 느껴지냐면 한이 서렸어요. 한이. 낫고자 하느냐, 이것보다 지금 더 큰 상처가 거기에 모여있는 공동체, 거기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사실은 아픈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일을 보면서 저 공동체에 참 아픈 일은 다 낫기를 원하는데 내 아픔만 눈에 들어오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옳은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나를 돌보고 남을 돌보는데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의 아픔들이 우리들 눈에 들어와야 돼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아파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나누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만한 기쁨, 그 반대는 충만한 분쟁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두 개가, 우리가 중간 회색지대가 있을 것 같은데 충만한 기쁨이 없을 때 충만한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기쁨을 만들어 가는가.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기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포도원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뭐 9시, 12시, 6시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다 써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는 데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이 먹고 사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주인은 그 사람이 몇 시간 일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일한 임금을 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했던 사람들이요, 이 주인이 자기를 써주지 않았으면 돈을 벌지 못했을 사람이, 그것이 큰 은혜인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일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것을 공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무서운 공동체를 깨는, 기쁨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공로의식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만큼 봉사하고 얼마나 일을 했고, 그런데 새로 들어온 누군가가 저렇게 봉사하고 일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 기분 나빠. 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한 헌신이 얼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공로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공동체의 기쁨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자, 제가 아주 민감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민감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준비. 자, 교회에서 장로가 될 때는 헌금을 해야 된다 O, 안 해도 된다 X. 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한번.
회색은 이렇게 해도 돼. 오, 근데 여기는 헌금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많네. 여기 앉은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달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민감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런 소리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만나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요, 돈이 있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영성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예배에 참석은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은 교회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조건들이 적어도 충족돼야 장로 후보로 올라갑니다. 장로는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장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헌금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저희 만나교회가 개척한 지 한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만나교회는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지났습니다. 계속 교회를 짓고 건축하고 옮겨 다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나교회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장로가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로 되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내가 장로가 되는 순간 내가 이 교회의 책임을 함께 집니다 라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이 교회 빚 때문에 그 장로님이 된 분들은 자기의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그 빚을 가지고 교회 빚을 갚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헌신들을 통하여, 그 장로님들의 헌신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돈을 낸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갔던 분들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헌신과 희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잘못이 있는가? 이렇게 장로가 돼서 교회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함께 책임을 진다고 하는 좋은 의도가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장로가 되면 얼마 헌금을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직분을 세우면서 헌금을 모으는 것이 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헌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내가 돈을 내고 장로가 됐으니 이것을 우리가 헌신과 교회에 대한 책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냈으니 나는 이제 교회에서 이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누림과 계급으로 인식되는 순간 신앙의 타락이 오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헌금과 장로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타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만나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되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헌금 제도를 없앴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지,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된다,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으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장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흘러오는 중에 제가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먼저 장로가 되어서 물질로 많이 헌신했던 그런 장로님들이 후배 장로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우리만큼 헌신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내가 몇 시간 더 일을 했다고 공로의식을 가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나중에 장로된 분들은, 이분들은 헌금을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장로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장로님 된 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장로님들과는 다른 상황으로, 우리는 돈과 관계없이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어서 그것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장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명예집사와 명예권사와 명예장로라는 게 있어요. 왜 명예라고 하는 직책을 두었는가?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요 정도 나이가 돼서 요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직분을 가졌으면 참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었던 거예요.
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찼는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명예 집사를 주고 명예 권사를 주고 명예 장로를 주기도 해요. 저는 장례식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십자가 놓고 이렇게 성도라고 쓰여진 것보다 거기에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왜? 적어도 그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왔던,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믿음의 기념비니까. 그것이 직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기념비니까 그건 참 귀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에서 충분히 헌신을 하고 심으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명예로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된 사람은 나와 달라, 그는 나와 헌신의 연수가 다르고 헌금의 액수가 다르고 헌신의 분량이 달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공동체를 깨는 일이다. 우리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들의 공동체를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들에게 함께 누리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만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공동체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공동체예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 우리들이 참 부족하지만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들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것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죠. 좋은 이야기들만 했어요. 왜 힘든 얘기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요, 그런 부대낌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해가고 인격적이 되어가요.